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올라오셨습니까? 네. 어제까지 대체휴일을 보내고 오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일상을 거뜬하게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또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오늘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사실 원문의 뜻은 걷다입니다. 걷다,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제 바울은 인생의 길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 5장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인생을 살지 주의하라. 그러니까 삶은 곧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고 결단의 연속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깨어서 주의하라. 너희들의 발걸음 무슨 길을 걷는지를 잘 헤아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또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게으름의 문제, 영적인 사실 문제이기도 하죠. 게으름이란 무엇입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죠. 선택하지 않는 것, 그 뒤로 밀쳐두는 것, 또 결단하기를 주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게으름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고요. 결단하지 않을 거야, 그 결단하지 않는 것 또한 또 다른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선택하지 않는 인생 없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보시면은 그는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하지 않죠. 그냥 묻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역시도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선택, 그런 결단인 것이지요. 자, 선택하지 않는 삶, 결단하지 않는 삶 없다라는 겁니다. 숨 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또는 무엇을 하지 않든 다 선택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선택 또 결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즉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혜롭게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 악한 영이 활동하는 시대, 바로 지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시대는 영적 중립지대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중립지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악하든지 아니면 거룩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가 만물 속으로 침투했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꿈틀꿈틀 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도 어느 순간 은혜가 메마르고 성령으로부터 동떨어져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쉽게 말해 제끼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욕망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죄가 만물에 침투했죠.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때부터 영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18절에서 이 바울은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통치를 받죠. 내 모든 이성적인 판단력이 다 사라집니다. 다 모든 걸 상실하고 술이 주는 쾌락대로 이끌린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라는 것, 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 또한 망각하게 됩니다. 술의 결론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를 망각합니다. 이게 술 취함의 본질입니다. 이게 반드시 알코올을 마셔야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꼭 그러니까 술병에는 술을 먹어야만 술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아니어도 술 취하는 악한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입에 안 댄다. 나는 술을 안 먹어. 그래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영적인 술 취함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요, 욕망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다 분별하지 못하죠. 어떤 이는 분노에 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취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어야만 이런 술 취함의 증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욕망,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음란, 수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모든 취함으로부터, 악한 취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모든 취함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뭐에 취한 자입니까? 그는 술에 취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의 욕망, 그 돈의 맛에 취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상실하죠. 그 이웃과 동떨어진, 홀로 된, 고립된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도 상실해요. 내가 어떤 자이고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자기도 망각해버립니다. 그게 이 돈에 취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죠.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취함, 돈의 취함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내셔서 그가 술통에서 나와서 돈의 욕망에서 나와서 이제 돈을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죠. 취함이 끝난 겁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하고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바울도 취했던 자죠. 뭐에 취한 자입니까?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의 오만함과 무지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그 모든 교우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뛰쳐갔던 자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 취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은 이처럼 수많은 취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자기 연민, 절망, 어떤 낙심, 자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노, 미움, 열등감, 교만함,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올라오는데 저녁 한 7시쯤 되니까 하늘에 노을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쁘면 이쁘다, 멋지다 하면 될 것인데 또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 불타는 그 붉은 하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왠지 쓸쓸함이 차오르고 있던 겁니다. 거기에 제가
멈춰야 돼. 해야 되는데 계속 쓸쓸하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오다 보니까 그 쓸쓸함이 이제 불안 또는 두려움, 이런 감정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쓸쓸함과 불안과 두려움에 취했던 자죠. 거기 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감과 비전과 그 소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부정적인 마음들만 차오르지 않습니까? 심한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취함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 모든 취함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모든 악한 취함을 끊어내시고 음란, 정욕, 또 두려움, 불안, 자기 연민, 모든 취함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십니까? 아까 18절 말씀 보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을 받는 자들로 우리 이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면 그것의 지배를 받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으로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취한 자였죠. 그래서 누가 말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지로도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 20절이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일어나는 삶인데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읽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항상 뭐가 있어요? 노래, 찬송, 범사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피차 섬겨주고 복종해주는 그런 섬김의 삶.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전에 수많은 부정적인 취함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자, 노래에 취하고 찬송에 취하고 감사에 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그 마음에 취하는 자들로, 거룩한 것에 취한 자들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러한 구원의 사역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차오르고 있다면은 이 아침에도 불안과 두려움,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차오르고 있다면은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취함을 끊어내실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 시간 이 현장에서 또 줌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취함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새로운 거룩한 취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우리 삶 가운데 노래와 찬송과 감사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차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